총명한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7번째 나팔이 드디어 불려졌습니다. 7번째 나팔이 드디어 불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퇴한 이후에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선 쫓겨난 거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세지말에 대한 이야기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용이 짐승을 불러서 이 짐승을 통해서 뭔가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새끼 양같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불렀던 짐승도 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뿔이 있는데 차이점은 용처럼 말하는 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목소리는 용이에요. 13절 말씀도 볼까요?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짐승은 사단의 졸개, 귀신일지인데 큰 이적을 행해요. 겉모양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꼭 닮았고, 행적을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이런 기적들도 행해요. 1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적과 이사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사,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이 사람은, 이 정체는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처럼 생겼고 하나님처럼 일을 행해요. 15절 말씀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뭔가 좀 이상하죠? 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사단의 졸개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꼭 같은 그런 행적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이 자들이 꼭 예수님을 닮았고 꼭 성령님을 닮았고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표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또 다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굴어요. 예를 들어서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게를 운영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판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가지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제가 듣기로는 이슬람권에는 주민등록카드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종교가 표시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따로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럼 그 기독교인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마트 가갖고 물건을 못 사요. 팔지도 못해요. 그 주민번호에 번호가 찍혀 있어서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삶 그 자체인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 못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 문화 경제권에서 아예 소외당하게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말세지말에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1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세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총명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의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용의 졸개인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꼭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을 새겨 만들게 하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사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에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자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권을 박탈하고 사회권을 박탈하면서 아주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도 겪게 합니다. 생계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생명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 이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짐승 거짓 선지자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19장 20절,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두 번째 짐승, 어린 양의 모습을 꼭 닮은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사역을 하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꼭 같은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용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흉내내게 하는 짐승을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보니까 예수님이네, 보니까 성령님의 사역 같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들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용의 졸개임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 용이 보낸 짐승은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자를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모양을 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짐승은 겉 모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또 능력도 사역도 그대로 따라하지만 하나님과 이 짐승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데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죽이는 자는 적그리스도고, 나를 섬기지 않기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기에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경제권을 가지고 너 나를 섬기지 않으면 경제권 박탈이야, 너 이 사회에서 매장이야, 협박하거나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 그 사망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 그것마저도 안타까이 여기시며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신을 섬기게 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까지 인도하는 게 사단의 임무예요. 나만 죽기 억울한 거예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사단은 어차피 하나님께로 패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은 나 혼자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지옥 저 무적행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죽기 괴로운 거예요. 나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린 양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세 지말에는 이런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터인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권을 사단이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인생이 괴롭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억수로 비가 쏟아졌어요.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성도였으면. 죄송합니다. 아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다가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으로 환난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청종하시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세 지말에 주님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